민수기 9장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참 많은 내용들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완전 제로 상태인데 정말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앞부분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9장의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바로의 애굽의 왕의 노예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고통스러웠지요. 그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준비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셔요. 그리고 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 민수기 9장이 나오는데 15절 앞부분에 성막을 세운 날에 드디어 이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냥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장막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들, 천막들이 많은 가운데 그 한 중앙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이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 저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 위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근데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그 성막에만, 하나님의 집에만 있었던 겁니다. 이 구름과 불 모양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과 불 모양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저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이런 은혜를 누린 겁니다. 유독 이스라엘만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자기 민족으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은 특별할 것도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겠지만은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만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왜 다른 민족들은 아니고 왜 이스라엘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일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아니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고 특별한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에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다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해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왜 이스라엘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그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의 조상 중에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그냥 사랑입니다. 은혜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자기들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구름과 불 모양의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확신할 수 있었지만은 그 이유가 우리에겐 없었던 거구나.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라고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구름과 불 모양의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내내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근데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내려오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진을 쳤다는 것이죠. 가고 서는 것이 그 구름을 따라서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름이 그냥 자기 멋대로 떠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 하면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고 구름을 내려오게 하시면서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동안 인도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멈춰야 한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하루 가다가 하루 쉬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름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겁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같이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오래 머물러야 하고 잠깐 머물러 있으면 잠깐 머무르고 곧바로 이제 행진을 해야 하는 것이죠.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의 진리를 이제 알아가다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불만 가지고 얘기를,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인데 이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구름이 막 마음대로 떴다가 앉았다 하는 겁니다. 머물러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름만 쳐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하시기 때문에 구름을 보고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계속 떠올라 있으면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쉬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멈춰야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 방식으로 광야를 인도하시는 내내 이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인도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끈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게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주 그냥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들 편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해 오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지나고 그 후손들의 시대도 흘러가면서 애굽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결국에는 성막도 세워주시고 구름과 불 모양의 곳으로 사인을 보여주시고 광야 생활 내내 인도에 가셨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부터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인 것이죠. 잊지 마셔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일까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이 엄청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언제 시작을 하신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이라고. 창세전에.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사실 때라는 말을 붙이기도 이상한 그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나됨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미 결론이 이미 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난 결론을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쭉 펼쳐가시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던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면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게 펼쳐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될 이 엄청난 역사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았는데 부르시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때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셔서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내내 인도해 주시다가 마침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가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셔서 그래 된 것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은혜로운 역사를 도대체 누가 시작한 것인가? 나의 나됨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 모양의 것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은혜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